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 사랑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많으실 텐데 진심 사랑합니다. 오늘 또 11월의 첫째 주인데요. 오늘은 한번 아멘 한번 선포하면서 갈게요.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 하늘을 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주님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번 더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님 나를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나를 튼튼히 하셨.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전심을 다해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아플 때가 너무 많고 외로울 때가 훨씬 더 많고 슬플 때가 많고 사람들 앞에 웃지만 마음에는 정말 얼마나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내 심장의 박동이 들리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서자니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늘 웃고 아무 일 없는 듯, 아무 문제 없는 듯 싱글벙글 다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고통의 아픔과 절규 묶임들이 많은지, 전갈에 쏘이고 뱀에 물리고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드리워지고 허리는 휘어지고 머리는 고통 가운데 복잡하고, 주여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벗는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샤르누권 명석계 모든 교우들 한 분도 빠짐 않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깊은 웅덩이와 하나님 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사 높은 곳을 향해 마음껏 뛰어가는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삶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성문을 향해 뛰어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마가 다락방 되게 하시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옷자락만 였던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의 그 옷자락 붙들고, 말씀의 옷자락 붙들고, 은혜의 옷자락 붙들고 모든 혈육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의 찬양을 받으사 저들의 찬양에 영원히 하나님나라의 아답과 해만과 여든 은혜, 기름 부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듣는 귀 열어주시고 이 교회 안의 영적 공개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당연히 이제 설교의 본문과 이런 부분들 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지나간 몇 주일 이렇게 쭉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많이 보여주신 이 성경의 장이 있어요.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보여주시고, 내가 뭐 생각해내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었어요. 계속 보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바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계속 제 마음속에 심령에 울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 그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우물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주 심플하죠? 우물. 이 우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감동하고 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오늘 여러분께 말씀 전하는 것이고요. 이 우물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부에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지명에도 부엘 쉐바라는 지명이 있죠.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부에르라고 한 우물, 이 부에르라는 우물은 그 오르라는 말이 빛이란 뜻이에요. 빛,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래서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하면 빛이 있으란 말이거든요. Let it be the light 이런 말인데, 이 오르, 사람 이름에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자 이름을 많이 써요, 이 오르가. 그래서 오르. 바로 부에르는 이제 그 오르라는 말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부에르.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빛 가운데에서, 뭐 빛 속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란 단어는 이제 그 히브리 단어는 빛이란 단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우물이란 단어는 뭐 물만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적 개념은 빛을 만나고 빛이 비추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은 살아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엘이에요. 오르의 빛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죠. 조금 우리가 더 가난하게 살 때는 잘 못 먹으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어느 날 누가 고기를 이렇게 사줘서, 자기 돈으로 고기 못 사 먹으니까 고기 사줘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떠진대요. 실로함. 고기를 먹었는데 눈이 떠져.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이때 열량이 딸리고 영양분 딸리고 맥이 없고 막 그러니까 고기를 딱 먹고 나면 고기를 먹었는데 눈이 떠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마시는 곳인데 빛을 만나는 곳이다. 거기서 살아야겠구나.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죽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빛이 막 비추는 거. 그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 그 하갈의 이야기에도 여기 물론 셈이지만은 하갈이 쫓겨날 때 그가 목말라 쓰러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죠. 그 만나 주시는 장소가 부엘 라헤 로이예요. 거기도 부엘가 나오죠. 부엘 라헤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갈이 살아난 것도 우물을 만나면서, 그냥 이스마엘과 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물을 딱 만나면서 빛을 만나서, 그 부엘에서, 부엘 라헤 로이에서, 감찰하는 우물에서 살아나. 뭐 여러 우물 얘기 많아요. 스가랴에도 보면은 그 종말론적인 걸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 그 우물에서 샘이 확 솟아난대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그런 찬양인데 막 우물물이 확 솟아나요.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는데 막 확 우물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우물물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 스가랴인가 하여튼 그 13장인가 보면 나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막 이렇게 우물이 솟아나가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그런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이란 말은 건기를 말하죠. 3월에서 9월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건기.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우기죠. 이스라엘 땅 같은 데는 지금 막 이른 비가 나오는 그 시즌인데, 우기 때는 있지만 건기 때 메말라야 되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1년 12달 4계절이 계속해서 이제 적셔지고 물이 솟아나겠다, 이런 거예요. 메마름이 없다는 거죠, 4계절 동안, 여름에도. 그런데 그 샘이 거기서 막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난다. 그 우물이 솟아나면서 열방을 적시고 열방을 막 이렇게 회복하는, 이게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그 성전 동편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막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도 나무도 사람도 육축도 짐승도 나라도 민족도 도시도 그냥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대요.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막 그 우물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명의 샘물 흘러넘치네. 막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이 물들이 솟아나는지. 다 그게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멈춤이 없이.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명이 있었던 여자는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막 머뭇머뭇거리니까 너 원래 남편 5명이 있었지 전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비밀이 다 들통나죠. 그죠? 꽁꽁 감췄던 비밀인데. 그래서 원래 예배와 은혜는 들통이 나야 은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감추면 은혜가 막히고 들통나야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참 귀한 말이죠. 남편 5이 있다는 거, 내가 그런 짓 하고 다녔다는 거 꽁꽁 감추는데 그게 들통이 날 때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고, 뭐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통이 나는 거죠.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때 이제 주님이 그때 그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시. 우물가에서. 그 우물에서 엄청난 그 예배가 풀어지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 예배가 그 우물에서 풀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 오니까 예배가 풀어지고 자신의 삶에 들통이 나고 약함이 드러나고 오히려 치유는 일어나고 묶임은 풀어지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다 이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물이 귀하죠.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문화를 만들지만 문화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건 곧 이퀄 문화예요. 인간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문화는 사람을 만들어요. 사탄은 문화를 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문화의 힘을 아는 거죠. 문화가 아닌 게 없으니까. 먹는 것도 문화, 여러분의 영화, 드라마, 보는 못든 뭐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거래까지 문화가 아닌 영역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회의도 문화고, 회식하는 것도 회식 문화고, 음식도 음식 문화고, 모든 게 문화예요. 교육도 문화고, 가치관도 문화고, 모든 게 문화죠. 살아가는 게 문화고, 방식이 문화고, 가치관이 문화고. 사탄은 문화를 택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택해서 문화의 곳곳마다 악한 영감, 악마적인 영감을 곳곳마다 가라지처럼 뿌려놨어요.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인간의 문화 속에 이 악한 영감이 가득한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온갖 독소가 가득한 문화를 듣고 만지고 접촉하면서 이 문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유럽을 한동안 휩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건데 그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물어보면 우리 물어보면 다 믿겠죠. 뭐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yes I do 다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이신론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어요. 사후도 믿어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다 믿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정확하게 다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 있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은 자기가 꾸려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자기가 취업 준비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래 행복을 찾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도 알고 하나님 믿고 다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일종의 유럽을 붙들고 있는 기독교 문화예요. 다 기독교인데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뭐 달라.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이런 이신론적인 기독교. 하나님 다 존재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글쎄 뭐 애가 학교 다니는데 뭐 하나님 관여하나? 우리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애가 갖고 걷고 운전하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소화시키는 것도 기억이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성령의 활동이라고 믿잖아요. 이신론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재 믿어도 그래서 그다지 당연히 기도에 열심이 없죠. 기도에 열심히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별 이상에 관여 안 하시는데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건 믿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간절하게 예배하거나 뭐 교회를 갈급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교회 나가고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뭐 기도할 마음 좀 위로받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영향이 뭘까?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들은 기도와 이런 거 잘 하지 못하죠. 그렇게 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거 없어요. 뭐 여기 가도 말씀 저기 가도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말씀에 갈급함, 메시지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이신론적인 문화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까? 이 시대를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대를 말할 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는 이 세상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면 뭔가 그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을 약간 이신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내 삶을 자꾸 타치하고 뭔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주일날 모도하고 좀 골프도 치고 좀 시간 나서 뭐 친구들하고 등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주일 성수 벌써 숨 막히잖아. 주일 성수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이게 율법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은혜는 이제 잠깐 이렇게 보류가 되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마음에 오는 게 굉장히 내 삶에 약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자꾸 이렇게 뭔가 억압이 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꾸 그 마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죄책감을 더 많이 가져. 또 오늘도 교회 못 갔다. 오늘도 또 새벽 빠졌다. 하나님의 죄책감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삶에 걸림돌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잠깐 이렇게 좀 책꽂이 좀 꽂아놓고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책을 꺼내보듯이 이런 거.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신론적인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화죠. 컬처예요. 창세기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죄악의 관영함, 세상에 가득함,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세대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패역한 세대. 로마서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예요. 죄가 관영해요.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죄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영한 시대란 말은 눈 뜨면 죄고 건들기만 하면 죄고 듣기만 하다가 죄가 관영하다.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1편에 터가 무너진 세대.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터가 무너졌어요. 이 터가. 경건한 자가 끊어졌죠. 그런 세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대가 악하고 음란해. 진짜 음란하죠? 너무너무 음란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해요. 정말 악하고 음란하죠?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졌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식부터 시작해서 다 어그러졌어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 뭐 이런 권위 이런 건 없어요.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부모를 거스리고 뭐 삶에 거스리고 권위를 거스리고 다 거스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패역한 세대.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창세기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 시편에서는 터가 무너진 세대,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대.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빌립보서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 세대가 성경에 말씀한 세대예요. 이게 다 결국 문화의 영역이에요. 문화의 영역.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걸 다 합쳐 말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세대예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사기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윗셈이 말라버린 시대예요. 갈렙의 딸 악사가 구할 때 윗셈과 아랫셈을 갈렙이 주었는데 바로 윗셈이, 경건의 셈이, 영성의 셈이 다 말라버렸어요. 윗셈이 말라버린 세대, 영적으로 메마른 세대, 영적으로 다 메말라버렸어. 이렇게 터가 무너지고 경건하지 않고 끊어지고 폐역하고 마음의 하늘 싫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우물을 떠올리고 창세기 20장을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물이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메마르러가는 세대 안에서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모든 삶이 버거워져요.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인간관계도 다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버거우면 그만하고 싶어, 사람이야. 정말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자꾸 여러분이 뭔가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그게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원래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충만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메말라가면은 버겁기 때문에, 버겁고 힘에 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그만하고 싶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뭐 어떤 관계도 그만 끝내고 싶고, 뭐든지 그만. 왜? 힘이 딸려서 못해요. 그래서 메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할 때 우물이란 키워드 붙잡고 여러분 안에 하여튼 우물들이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오늘 한 구절 부탁드렸는데,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노래.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성경 선포하면 힘이 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늘 창세기 20장 안에 이 구절들은 제가 굳이 뭐 강해하는 말씀으로는 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내용만 쭉 볼게요. 이삭이 어떻게 우물과 연관되고 우물을 팠는지.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쭉 읽을게요. 그냥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계속여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거기까지 보세요. 12절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죠? 이 100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메아라고 하는 거. 100배. 100배를 받았는데 100배를 받으니까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같이 해볼게요. 블레셋 사람. 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해가지고, 자, 15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람이 거기에 보면 우물이 하나가 아니고 모든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랐지만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그냥 메워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세상 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물들을요, 영적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메워버린다. 우물이 막히고 우물이 메워지는 건 생존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물이 막히면 안 되고 우물이 메워지면 안 되거든요. 이 블렛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막고 메우죠. 이 블렛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그 우물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그 우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물이 물을 공급하잖아요. 바로 우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은혜를 얻고 말씀을 얻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니까 우물을 통해서. 우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물은 하나님을 만나고 얻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우물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우물이 막히면 안 되죠. 축복의 통로니까. 그래서 무깃도라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텔 무깃도라고, 저 북쪽에 가이샤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무깃돌 하나를 얻는 게 6천 개의 성읍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무깃돌 너무 요충지어가지고 무깃돌 올라가면 텔 무깃돌아 높아요. 다 사방이 보입니다. 저 아람으로 아수르로 시리아로 가는 데부터 레바논과 애굽과 모든 사방에 뭐 사통팔달에 이렇게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 무깃돌가 무깃돌 하나를 잡는 게 6천 개의 성읍을 얻는 것보다 낫다. 우물 하나를 얻는 것은 6천 개의 성읍과도 비교가 안 되겠죠. 우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 이 우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막고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우물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우물이 살아있어요? 우물이 메워지지 않았어요? 이 우물을 메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물을 메우느냐? 이삭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삭을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14절. 이삭을 지워버리려고 우물을 이렇게 메우는 거예요. 우물이 메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지워지는 거거든요. 마치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듯이 뭐 그렇게 씨를 말려버리듯이 이게 지우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서.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6절 아까 16절 읽어볼게요. 16절이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이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떠나란 말이 뭐 예쁜 말이지 한마디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100배로 복을 받았던 그 땅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강제 추방. 강제 추방을 당하니까 17절 어디에 거했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100배를 얻었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곳을 떠났죠. 그날 골짜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 하일동이라는 데서 자랐거든요. 거기 지금은 강일동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하일동이 옛날에 그 아주 그 그린벨트가 아주 심하게 있던 곳이에요. 잘 해제가 안 되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이 한 60년대 중반쯤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약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계속 거기서 자랐고 다 뭐 성인이 돼서 이제 하일동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 그런데 그 하일동에 가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개인 화장실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다 공중 화장실을 써야 돼. 그래서 하여튼 그 가장 큰 불편함이 화장실 쓰는 거. 아침에 학교 가고 늦는데 막 화장실 자기 집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 막 줄 서 있구만. 여름에 장마철 화장실이면 물에 잠겨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뭐 30년을 넘게 산 거죠. 근데 이게 하일동 위쪽으로 고덕동 쪽으로 온 데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화재민촌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제 뭐 이제 집을 잃고 불탄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다 지역 정해주고 그거 네 알아서 거기 살라 그거예요. 뭐 집 지을 돈이 있어요. 뭐 돈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거기.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어른 말로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죠. 거기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일동도 낙후됐는데 화재민촌은 그 낙후된 하일동보다도 더 낙후됐어. 그래갖고 거기에 있어요. 늘 이제 학교 다닐 때마다 늘 화재민촌 왔다 갔다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지금 이삭이 떠나가지고요. 그랄의 골짜기는 화재민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랄 골짜기 히브리 말로 나할 게라르라는 것인데 이곳은요, 나할 게라르는 생존의 위험 요소가 많아서 거기서 집 짓고 살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거류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힘든 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가면은 그냥 그 골짜기에 그냥 그 숨막히는 골짜기 같은 삶에서 뭔 이 골짜기에서 그냥 뭡니까 그냥 우물만 묻어버린 게 아니고 이삭이란 존재를 그냥 완전 생매장하듯이 골짜기가 완전히 묻어버릴 텐데 꿈도 소망도 뭐 희망도 미래도 그냥 다 골짜기에 묻혀서 그냥 몸뚱이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샤댓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와 껐지 그렇게 됐을 텐데 이삭은 그랄의 골짜기에 갔는데 메워진 게 아니고
참 이삭이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삭이 참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전 이삭의 영성 중에 이 우물이 가장 도전이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18절 읽어보세요. 오늘 이 이삭의 정신을 가져가시면 돼요. 자, 18절이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냥 골짜기에 그냥 묻어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죠. 한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걸. 이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그 정신, 우리는 그런 파토스라고 하는데 그 정신 있잖아요. 우물 파는 정신. 저는 바로 이게 교인의 영성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골짜기에, 실패 골짜기에, 여러분의 뭔가 좌절의 골짜기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여러분의 화재민촌으로 자꾸 뭔가가 이렇게 갈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파시라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팔 때 그 우물물이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우물물이 소생의 우물물이 여러분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 정신 있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 때 우물들을 메워서 팠다 그거예요. 그래서 18절 뒤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우물의 소유자가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이 우물, 뭐 야곱의 우물 하듯이 우물의 소유주, 귀하니까. 그리고 우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뒤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물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원래 있었던 우물의 이름으로 다시 붙여서 우물들을 다시 소생해야겠다. 다 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들을 지금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유산이라고 해요. 영적 유산. 영어로 spiritual legacy. spiritual legacy. 이 legacy란 말이 중요한데요. 영적 유산. 적어도 이제 여러분 한 45세 정도 넘으신 분이라면 이제 이 영적 유산의 마지막 시대를 걸고 살아요. 그러면 50 넘어갖고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50 넘어갖고 인생의 후반이잖아요. 딱 50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딱 50을 넘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 완전히 영적 유산에 우리 인생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성경 이제 주일 아침에 묵상하다가 시편 38편 39절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다 혼자 큐티하다 큰 은혜 받았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길이만큼 하셨으니 나의 날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진실로 든든히 설 때도 다 허사뿐이니이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는지. 하나님은 손바닥 넓이만큼 한 나의 인생 그것도 하나님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언제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산 이거 물려주는 일에 우리의 이제 마지막 삶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스피리추얼 레가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꾼을 얻죠. 그래서 결국 골짜기를 파서 거기 보면 같이 해볼게요. 골짜기를 파서 이 골짜기 뭔가 이렇게 메워지는 그런 곳인데 생존의 위험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 실패,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질병의 골짜기에서 그 질병의 골짜기에 파묻히지 말고 아픔과 상처의 골짜기에 메워지지 말고 생매장 당하듯이 골짜기에 메워지지 말고 그 골짜기를 파가지고요 거기서 샘 근원을 얻으시라 그거. 이게 바로 이삭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 파는 정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하는데 사업이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겠어요? 결혼 생활이 안 되겠어요? 뭘 못 이겨나가겠어요? 이 우물 파는 정신이요. 2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이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해볼게요. 그날 목자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고 메웠죠.
그런데 20절에 그랄의 골짜기에 왔더니 대적들이, 세상에 악한 문화는 많아요. 그랄의 골짜기에 왔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20절 읽어보시면 우물을 팠더니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게 수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는 그 대토목공사예요. 무슨 뭐 굴착기가 있어요. 무슨 불도저가 있어요. 완전히 무슨 지금처럼 삽이 있어요. 완전 맨손으로 파듯이 하는 건데, 이것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또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수개월 때 완전히 손과 발이 닳도록 해야 물을 파서 물 끊어 넣는 건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니까 놓고 가라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고 메우고, 그랄의 목자들은 우물을 뺏어요. 이 두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물을 다 막고 메워버리고, 그랄의 목자들은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 뺏긴 이름을 에색이라. 21절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물을 뺏기니까 21절 또 다른 우물을 또 파야 돼. 하여튼 이삭은 우물 파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의 본능은 무조건 우물을 파셔야 돼요. 실패했다, 우물을 파시라고요. 어려움이 왔다, 우물을 파고, 아유,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이나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파는 거죠. 샘 끊어도.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21절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뺏겼어요. 신나라. 이 신나란 말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트나. 이게 조각목이란 말에도 나와요. 사탄이란 말이. 그 조각목이란 히브리어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시띠 뭐 이런 거 있죠. 시띠 할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시띠 나무 할 때. 시트나, 신나, 사탄.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방해하다, 회방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 옮겼죠.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 계속 우물 파잖아요.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하브, 넓다는 복수형이죠. 아주 넓다라는 게 축복인데 드디어 자기의 우물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되느냐?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뺏겨도 우물을 파고, 우물을 메워도 우물을 파고, 우물을 계속 파는데, 그래서 이삭은 성공이나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우물을 그렇게 파나가요.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의 이름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의 가치와 우물의 의미를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즉 우물을 파는 이삭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교인의 인생의 어떤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서 우물 파야죠. 군대 제대하고 우물 파야죠. 또 취업하면 우물 파야죠. 결혼하면 우물 파야죠. 아이 낳고 우물 파야죠. 애 기르면서 또 우물 파야죠. 나이가 들면 우물 파야죠. 계속적으로 우물을 뺏는 자들과 막고 메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랄의 목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골짜기에 몰리고 실패에 몰릴 때마다 이 골짜기에서 아유 그냥 이게 내 무덤인가 보다 하고 이 생은 폭망이 나서 골짜기에 메워지고 다닌 게 아니고 거기서 골짜기를 파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이삭의 우물 파는 정신이 있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뭐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도전돼요. 바로 이것이 이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이 지지 마시고 블레셋 목자들이 지지 마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2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23절이요. 이삭이 옮겼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옮겼죠?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와, 얼마나 도전되는지. 브엘세바로 갔는데 브엘세바에 가서도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드리고 장막 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래. 거기서도. 얼마나 도전. 이삭은 정말 우물 파는 전문가들이죠.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에요. 오늘 이제 이 우물
예, 5가지는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눠드렸는데, 우물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접촉점인데요. 5개 정도의 우물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우물. 예배가 우물이에요.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듯이요. 사탄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예배라는 우물을 다 메우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거의 3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된 다음에 거의 예배들이 완전히,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이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진짜로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건 한국교회 전통이죠. 뭐 성경에 뭐 주일 오후 예배 드려라 몇 시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교회사에서 전통이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팠던 우물들이고, 손양원 목사 팠던 우물들이고, 주기철 목사 판 우물들이고, 그 우물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우리가 파야 되는데, 그 우물들을 마시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우물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 여기까지 왔겠어요? 주기철, 손양원 많은 분들이 그 주일 예배를 팠잖아요. 낮 예배만 저녁 예배. 그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없어졌어요. 제가 지난주 한 2주간도 뭐 여러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이런저런 다른 교회 많이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점심에 우리 이제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뭐 1시 반, 2시 이렇게 보통 개분 교회 그러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요새 식사를 거의 안 해요. 웬만한 교회 식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밖에 가서 식당에서 먹고 이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가 드려지기가 힘든 거예요. 밖에 가서 식당 갔다 교회 또 오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가족끼리 가서 밥 먹고 들어가지, 이런 문화가 되니까, 아까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후 예배가 안 돼요. 그 문화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묻어져 버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교회처럼 저녁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저녁 7시는 거의 없어요. 수요 예배 거의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요일날 예배가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3일 기도에 예배 없죠. 교회는요, 적어도 우리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무슨 예배가 기록된 게 있어요. 이거 공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있잖아요. 교회는 적어도 주보에 기록된 공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원래 교인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게 학교에 수업하면은 참여해야지, 기본적으로. 교인의 권리만 생각하면 돼요. 교인의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의무가 있을 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는, 공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기록된 거 보세요. 어떤 예배가 있는지. 이건 거의 어떤 교회나 거의 똑같은 공예배예요. 특별하게 다른 예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우물이 막히면 안 돼요. 제가 안식월 잠깐 있을 때 그 영국에 잠깐 체리였다 그랬잖아요. 그 런던에 있을 때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메트로폴리탄 거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라 그냥 궁금해서 갔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교회인가, 스펄전 목사님 사역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 영국 튜브라고 하는데, 튜브를 타고 지하철 탄 다음에 거기 엘리펀트라는 역에 내려서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서 거기 딱 내렸더니 전철역에서 한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딱 가서 수요일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스데이 월십이라고 해서 저녁 7시 30분인가? PM 7:30 이렇게 써 있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는 요 서너 명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유럽에 무슨 수요예배 드린 교회가, 그것도 한인교회도 아닌데, 갔더니 일단 들어가서 문화 충격,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를 경건하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전 그 얘기만 듣는데 진짜 찬양을 부를 때 절대로 앉아서 안 부르더라고. 찬양을 부르면 5번, 6번이라도 무조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이 문화가 그리 중요하구나, 훈련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 문화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참 이 인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신본주의해도 다 우리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지, 찬양할 때마다 반드시 뭐 90세 노인도 지팡이 들고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서 예배 찬양하고 앉고 또 찬양할 때 앉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또 낮 예배 여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 예배 목말라가지고 시간대 보고 거기 뭐 런던의 힐송처치에서 거기도 예배드리고 여기 드리고 또 런던의 한인교회도 가봤다. 그리고 오후에 2시인가 한인 예배도 가봤다가 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갔어요. 메트로폴리탄에 다시 갔죠. 거기 주일 저녁에 세상에 7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저녁 7시에 안 드리는데 주일날. 그래 딱 갔더니 너무나 충격. 그냥 사람의 숫자로만 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일단 딱 들어갔더니 아주 큰 본당은 아니지만 1층과 2층에 주일 저녁 예배인데 꽉 찼다. 한인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참 남은 자들이 있고 경건한 자들이 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참 예배자들이 있구나. 교인이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교인들이 환대해주고 얼마나 잘 왔다고 웰컴해주고 하나하나 자리를 안내해주면서 교인들이 다 얼굴이 천사 같아. 야, 세상에. 그래서 주일치 낮 예배도 아니고 진짜 정신 차려야 됐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진짜 많이 했어. 런던에서 깨졌어요. 진짜 런던 갔다가 예배 우물들 이게 하면 안 돼. 같이 해보여. 기도의 우물. 기도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사무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에 기도들을 잃고 있어요. 뭐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뭐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하면 금요철야 기도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금요철야는 한국교회 잊을 수 없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금요철야가 정말로 많이 죽었어요. 그 우물이 메워져 버렸어요. 요새 나이 금요철야 이런 거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금요철야는 나 진짜 그 철야 예배예요. 심야에도 아니고 10시, 11시에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계속해서 나이트 워치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애 등쳐 그냥 애들이 그냥 포대기로 앓고 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 여의도에서 그 엑스폴로 하고 막 그때 빌리그람 오고 할 때 한국교회 한참 일어날 때 있죠. 1974년도, 뭐 80년도, 83년도 이 부흥 일어날 때 금요철야 우리 지금 60일 작전 기도 뭐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기도의 우물을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기도의 우물 어떠세요? 기도 우물 살아있나요? 우물이 다 메워지지 않았나요? 기도해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물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예배 우물 막히지 않았어요? 그 우물이 막히면 안 됩니다. 우물 막혀서 계속 영적으로 메마르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데서 돌파를 찾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뚫으셔야 돼요. 이 우삭이 지금 계속 우물을 파잖아요. 덕에서 돌파를 찾으셔야 이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세 번째 같이 해볼게요. 찬송의 우물. 여러분 찬송이 우물입니다. 찬송이 우물이에요. 찬송이 메마르고 찬송의 우물이 막히면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교인은 찬송의 우물 막히면 안 되거든요. 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그 입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막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찬송의 물 막히면 안 되거든요. 막 교회도 찬송의 물 막히는. 어떤 분은 교회 뭔 그래 찬송 많이 부려요. 그러면 교회 와서 찬송 많이 부르지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오시면 한 번 왔는데 뭐 찬송 몇 곡 불러요.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 하여튼 축복합니다. 찬송의 물이 솟아나기 바랍니다. 찬송의 물 막히면 안 됩니다. 뭐 예배 시간 우리 할 때 뭐 몇 번 부릅니까? 더 부르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감사의 우물이에요. 감사가 우물입니다. 감사의 우물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 감사를 생각할 때 우물로 생각하시라고요. 우물로. 감사의 소리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감사를 간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죠. 감사의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교인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이거 감사하다, 이거 감사, 이거 곳곳마다 모이면 감사의 소리가 계속 들려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감사의 소리 들립니까? 모이기만 하면 차 마시기만 밥 먹기만 다 감사의 소리 들려야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고 머리만 복잡하고 지끈지끈 아프고 다 교회만 스트레스만 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전에 승리하면 감사의 소리 가득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우물이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래서 일부러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보라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그러세요. 남편하고 아내에게 여보 좀 살려면 감사하다는 좀 말을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기도가 안 되고 우물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막히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하리라. 감사해야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의 우물이 터져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전도의 우물이에요. 전도가 다 막혔어요. 선교의 우물. 교회 존재 이유잖아요. 성도의 존재 이유. 복음, 예수 복음 전파해야죠. 교회가 뭐 NGO 단체도 아닌데 교회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가 맨날 전도가 안 된단 말을 하잖아요. 아, 요새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전도하면 되죠.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이 전도 우물 막 가로막혀서 전도하면 아유, 당신이나 잘하고 교회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그래도 전도해야죠. 코로나 하면서요, 교회들의 재정이 안 어려워진 교회가 없어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재정이 힘들려다. 교회마다 엄청나게 헌금이 줄고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재정이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난 교회도 너무 많아요.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래 그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받느냐? 선교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선교 후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정이 안 되니까. 목사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뭐 교회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모든 게 아유 재정이 너무 어렵고 재정이 이게 거의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선교사들 후원 다 끊기고 선교사들 사역은 위축되고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선교사들한테 저 어떻게 해서 뭐 나이지리아든 케냐든 아프리카든 뭐 파키스탄 인도든 계속 일단 물질을 보내야 선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보내야지. 몸이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기도 당연히 하고 당연히 물질 보내야 되는데 물질 안 보내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물질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재정이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재정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면 재정은 점점 말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재정은 더 말라버리게 하죠. 우물들이 다 말라버리겠죠. 선교사 철수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옛날엔 선교사 너무 지원 많이 해서 면접 보고 골라야 됐는데 지금은 선교사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총회도 그렇고 너무 심각해요. 선교사 노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물이 완전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가 뚫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5개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송의 우물, 감사의 우물, 전도예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기도할 때마다 우물 터지게 하다 기도하세요. 시작.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송의 우물, 감사의 우물, 전도의 우물. 여러분, 이제 개척 1세대, 2세대를 살아가는 분들, 예수 믿고 1세대, 2세대 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이 우물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물을 이삭처럼 우물 파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스스로 우물을 팔 힘이 없어요. 내가 파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 보세요. 우물 스스로 팔 것 같아요? 우물 파는 게 아니라 다 우물 메워지고 있는데요. 내가 우물 파야 돼요. 내가 새벽을 파고 내가 기도의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물려줘야 됩니다. 말씀 이제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양화진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60일 작전 기도 아니었으면은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모시고 양화진에 꼭 갔다 오려고 해요. 양화진은 10번, 100번 가도 은혜가 되는 곳이에요. 설마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양화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오래 가기 전에 가세요. 자녀들 데리고.
정말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여러분 교인이 양화진을 한번 안 갔다 옵니까? 저는 결혼하고 처음 갔던 곳이 양화진이에요. 아내하고.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있어요. 한국 들어와서 풍토병 때문에 애가 6개월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은 아이들 가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났어요.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가면 이 많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그 이유가 조선 땅엔 비누가 없어 힘들다고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 읽으면 왜? 조선 땅에 사람들에게 너무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고 막 똥냄새가 나고 너무 사람들 씻지 않고 머리 안 감아서 악취가 나가지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주님 조선 땅에 비누를 달라고. 선교 초기의 선교 읽으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걸 딛고 선교사들은 온 거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우상 숭배 가득하고 제사 섬기 이 땅에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무슨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다 이들이 우물을 파줬잖아요. 그 우물 파져서 그 우물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판 우물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을 메워지면 안 되고 이 우물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물을 지키고 우물을 파고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물을 물려주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제가 이 교회 몇 년 사역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 사역하는 동안 저희 사명이라 생각해요. 저희 다음 후임 목회자가 오기 전까지 어쨌든 이 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전도나 우물 이 5개 우물만큼은 확실하게 우물을 파고 그분에게 이렇게 함께 사역에 계승하고 그러고 저는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마음으로 해야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우물 막히지 않도록 특히 여러분의 가정도 우물 막히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영적 우물이 막히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 우물들을 파고 끊임없이 우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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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안에서 우리의 우물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대 안에서 아버지 안되게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물들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의 우물 이 기도의 우물 오늘도 이 찬송의 우물 이 감사의 우물과 전도의 우물 하나님께의 우물들이 우리에게 맥히지 않도록 우물들이 메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물들이 솟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우물들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우물들을 하나같이 교회 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터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마다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단 한 분의 인생도 우물물이 막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 우물들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영적으로 우물들을 지켜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배역하고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터가 무너지고 경건하는가 끊어지는 메마른 시대 윗샘이 다 말라버리는 영적 메마른 시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적 우물들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골짜기로 가든지 그라데 골짜기에서도 부엘세바가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파는 이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물을 잃지 말고 나의 우물 루오봇의 우물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며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송의 우물, 감사의 우물, 전도의 우물, 선교의 우물, 이 5가지 우물들이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샘솟듯이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물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